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누가 우리를 찾아온다고 해야 우리는 흥분되고 기대되고 준비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이 우리 교회를 방문한다? 여러분 가정을 방문한다? 좋아할 사람도 있고 싫어할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와야 됩니까, 여러분? 어떤 연예인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이 찾아온다면 아마 그 사람을 만난다라는 기대감 속에 아마 몇 날 며칠부터 흥분된 마음으로 준비도 하고 그때 가서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떻게 하고 나갈까, 별의별 생각들을 다 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만일 또다시 생각을 한다면 아주 재력가가 우리나라에 내노라 할 만한, 혹은 어디에 내노라 할 만한 그 유명한 회장님께서 우리 교회를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특별히 은혜를 베푸는데 그날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한테는 1,000만 원씩을 다 주겠다. 아니, 1,000만 원도 작다고 느껴진다면 한 1억씩 준다고. 그렇게 한다면 아마 그 소문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준비돼서 올 거예요. 그런데 이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어떤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나 또 정치인이나 재력가나 또 우리에게 경품을 주고 어떤 특별한 선물을 주는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놀라운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가 희소식이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언제 쓰여졌던 말이냐면 로마 황실에서 결혼식을 한다든지 또 아이를 낳는다든지 대관식을 한다든지 이런 좋은 경사스러운 일이 있으면 온 세상에 방을 붙여라, 알려라 라고 했는데 그 알릴 때 그 알리는다는 것을 바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서 복음,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모두에게 이 경사스러운 날을 알려서 다 함께 기뻐하게 해라 하는 그런 방, 붙이는 방을, 그런 광고를 복음이라고 지칭했던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마가가 얘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는 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인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경사스럽고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너무나 축하할 만한 위대한 일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고자 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복음이 시작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 소식이야말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 것인가 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복음이 실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마음과 환경을 철저히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연예인을 만나러 간다면, 만나기로 약속을 했다면 몇 날 며칠부터 머리도 단정하고 옷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가서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하고 실천을 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우리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죠. 기대와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다가 시간이 되면 얼른 늦지 않게 미리미리 서둘러서 가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분을 만날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주님을 우리가 기쁘게 맞이할 수 있고 또 그분께 누가 되지 않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도 이제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실 텐데 그날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갈 준비도 해야 되겠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 그 완수하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거 다 이루고 난 다음에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해서 그것이 진짜 내게 축복이 되도록, 그게 진짜 내게 복음이 되도록, 복된 소식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를 원한다면 철저히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환경도 준비해서 그걸 놓치지 않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참석할 때에도 항상 하나님 만나러 온다라고 생각하고 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절대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겠다. 그분을 만나면 그분이 1억이 아니라 그 이상의 우리에게 영적인 축복을 주실 텐데 내가 그걸 놓치지 않고 잘 준비해서 그걸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도 준비하고 환경으로도 준비하고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은혜와 축복이 내 것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4절, 5절 말씀에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외침이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나와서 그에게 세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요한의 외침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지 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희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로 너희가 그 하나님의 우리를 찾아와서 베풀고자 하는 은혜와 선물을 받기를 원한다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고쳐먹고 너희의 가치관을 바꾸고 너희의 생활 습관을 고쳐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 뭐 큰 재력가가 와서 여기에 참석한 사람은 경품으로 다 1억씩 주겠다라고 한다면 뭐 다 줄을 서서 이제를 가득 메우고 뭐 여기 못 들어온 사람은 아예 탄식을 하면서 돌아갈 그런 상황인데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무엇이냐? 바로 죄사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물은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사함의 은혜. 근데 그걸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와서 재정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인간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또 내가 원하는 목표나 어떤 취업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성취되기를 바라고 내에게 복잡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문제거리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 죄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안에 흐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병고들이 다 일어나서 인간관계의 갈등과 온갖 다툼과 문제가 발생하고 또 우리의 삶의 질병과 고통 그리고 죽음 이런 문제들이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이런 표면적인 문제 해결받는 것을 원하지만 주님은 가장 핵심적인 문제,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주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죽으시려고 온 거예요. 자신을 대속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오심을 너무나 기뻐하고 감사하지만 그분에게 있어서는 큰 겸손이고 낮아짐이고 희생이고 헌신이었다라는 놀라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만 우리에게 죄사함만 주셨느냐?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주님은 우리의 죄사함과 거기다가 플러스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놀라운 경품이에요. 세상에 어디를 가야 그걸 얻을 수 있겠습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AI에 대해서 강의하는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으로 지금의 AI는 아무것도 아니고 한 10년 안에, 20년 안에 이보다 더 뛰어난 HI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인간들이 좀 삶이 완전히 변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는 소리를 들어봤는데, 그가 한 말 중에 내 귀에 꽂히는 것은 뭐냐면, 과학기술은 무한대로 지금 발전을 하고 있는데, 굉장한 발전을 이루었는데, 인간은 그 옛날 고대나 중세나 지금이나 똑같다. 아직도 질병의 문제 극복하지 못하고 있고, 아직도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의 몸으로 일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친히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바로 이 영생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신비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죄사함과 그 영생의 은혜가 내 것이 되려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고쳐 먹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태까지 모르고 그냥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 욕망을 따라. 이제는 고쳐 먹어야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인생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이제는 내가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오늘부터 내 삶은 이제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였던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좀 내 문제 잘 해결해 주시기를,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라는 이 바람의 신앙이 이제는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이제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이 내가 부리는 진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부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님의 뜻을 펼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때는 우리 안에 하나님 형상을 두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상에 펼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내 욕심을 따라 나를 중심으로 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그냥 살 뿐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뜻을 펼치라고, 내가 너 안에 내 뜻을 두고 너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냈는데 넌 도대체 뭐 하다 왔느냐 라고 한다면, 전혀 몰랐는데요, 그냥 태어났으니까 살다 왔는데요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그런 모습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주님 앞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한다면 이제라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내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오늘부터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받들어 주님을 섬기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고쳐 먹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와 하나가 돼서 우리 안에 하나님 뜻을 두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는데, 나는 잠깐만요, 주님 바빠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시집 가야 되고 장가 가야 되고 밭을 새로 샀으니까 거기 가서 신경 써야 되고, 별하별 이유와 핑계거리와 합리화를 다 시켜가면서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다가 기회를 놓쳐버릴까 두렵습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다 내치시고 차라리 사거리에 가서 아무나 데려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선물 꾸러미를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셨는데, 누구든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변화된 자에게 그것이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해왔다면 앞으로도 더 충실하게 정말 주님 뜻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이 정말 여러분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그것도 모르고 살아왔다면 오늘이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나를 구원할 자요,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으로, 내가 섬겨야 할 유일한 왕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생각을 고쳐먹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태도가 변화돼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환영하십니다. 요한 1서 1장 9절 말씀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누구든지 오늘이라도 주님 저 고쳐먹고 이제부터는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래, 그 전에 행했던 모든 죄와 허물과 잘못됐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주님은 언제든지 환영하고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와 또 영생의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왜 옵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죠. 사람한테 사람 만나러 온 것도 아니고 잘 보이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 교회가 왜 지어졌나요? 이 건물의 목적은 유일하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장이 될 수 있게끔, 그런 장소가 되게끔 많은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지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쓰여지게 된다면 가장 빛나고 영광스러운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지어졌느냐, 왜 창조되었느냐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 품고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행하도록 그렇게 지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인생을 과감히 청산하고 이제부터라도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원래의 목적에 따라서 제대로 된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그동안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용서해 주세요. 이제부터라도 제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를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정말 신의 생명인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실 겁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것으로 만드세요. 제발. 교회만 나온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회개하십시오. 진정으로 회개하십시오. 가치관이 바뀌고 삶의 태도가 바뀌고 습관이 바뀔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정말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성령입니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줄 때 그분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다.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는 위대하신 분이시다 라고 고백하면서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제 나는 아버지를 간다, 가서 난 너희에게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라고 하면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걸 깨닫게 해주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너희가 이 성에 떠나지 말고 머물면서 위로부터 권능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얘기하고 있고, 사도행전도 요한은 물로 침례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순절날이 되니까 저들이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오순절날에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서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로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도 하고 행동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의지도 강해야 되겠고 또 우리의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는 법을 훈련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외에 어떻게 이런 유가 나가겠느냐라고 하면서 영적인 문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부탁을 드리고 실천하기를 권유드립니다. 여러분 개인 기도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하루 30분 이상씩은 매일 기도해야 돼요. 나를 창조하신 영이신 하나님을 떠올리고 그분을 느끼면서 그분과 영적인 소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과 상의하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상의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늘 내 안에 느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고 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반절 이상은 차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이 반절 이상은 차 있어야 돼요. 삶의 한 조각을 꼭 잘라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꼭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하루가 24시간이라면 8시간 일하고 8시간 밥 먹고 8시간 나머지 시간을 갖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시간에 삶의 시간을 쪼개서 1시간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내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 내가 하나님과 내가 영적으로 소통하는 시간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고 부활의 영생의 은혜가 내 것이 될 수 있기를 원한다면 매일같이 삶의 한 조각을 반드시 잘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매개로 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러 오셨는데 그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고스란히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거죠. 성탄절이 돼서 이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빛이 비쳤으나 빛이 비치는 것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이와 같은 큰 은혜와 축복의 선물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셨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고 등한히하고 몰라서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마음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 태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내 삶의 가치관, 생활 태도, 습관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권능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참 다들 그렇게 그만했지만 성령의 불을 받고부터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어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또 병든 자들도 고치고 복음을 담대히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나오고 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섬기며 함께 공동체가 돼서 나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와 같이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사도들처럼 이 구원의 은총을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축복을 나눠주는 일에 동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일으켜서 날마다 우리는 한 영혼이 또 구원받았구나.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다. 정말 하나님께서 낮고 낮은 이곳에 인간이 되어 그것도 말 구육간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셔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보람이 있구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더 새롭게 느끼고 기쁘고 감사해서
정말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축하해 줄 수 있고, 또 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고 너도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전도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하고 물론 침례를 받겠다고 해서 침례 받을 때 얼마나 그게 기쁜 일입니까? 또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위에서 기도해 주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이제는 내가 그를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가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내가 교회를 어거지로라도 나올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아니다. 내가 말씀을 깨달았고 은혜를 깨달았고 성령을 이렇게 받았으니 이제 나는 내 스스로 누가 뭐래도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주님을 섬길 것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인도해 줘서 너무 고맙다.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놀라운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와서 멈추지 않도록, 막히지 않도록 우리도 똑같은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철저히 준비하고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준비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겨서 내 삶의 가치관도 바뀌고 생활 습관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그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고 성령이 충만해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려움 당하는 영혼들 내가 기도해 줄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그들 영혼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죄사함 받게 하고 영생을 선물로 얻게 하는데 쓰여지는 그런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깨우쳐 주시고 그 능력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론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하고 주님을 섬기기로 결단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죄사함과 영생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음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송축합니다. 이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어 이 복음이 더 폭발적으로 더 역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어져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